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쪽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은 모두 다 악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국의 왕들은 소수였지만은 선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것을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의 이해적인 측면이라고 상징한다면 남쪽 유다는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솔로몬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상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가장 높은 상태에 도달했지만은 이제 서서히 낮은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단번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맨 먼저는 북이스라엘부터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리 마음으로 말하면 이해적인 측면이 약해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울타리가 없어진 거죠. 이해하는 기능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의지가 남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그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유다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까지 다 부서뜨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해체가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의 외국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아직 이제 건재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의 의지를 방어해줄 이해가 이제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진 거죠.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멸망이 되고 유다 왕국은 북쪽의 외세의 그 침략에 의해서 극도로 약해져서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선한 왕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온 거죠. 아버지가 그 산당을 다 부숴뜨렸는데 그 우상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 아몬은 한 2년 동안 통치했고 시나이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도 악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렇게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왕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8살에 왕이 되어서 장성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그 첫 번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말하면 인격이 있잖아요. 영적인 인격입니다. 영적인 인격. 우리가 악한 심령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깨닫고 자각하고 스스로의 심정을 순수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 검증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기 검증을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노력의 그 결과는 이 법전이 발견된 거예요. 이 모세의 책이 발견된 겁니다. 이 발견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요시야는
나라가 이제 점점 다시 새롭게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정황,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언자 풀다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가 받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사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즉위 기간 동안에는 겸손하기 때문에 파멸은 면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죠. 요시야가 이제 우상을 다 철폐하고 산당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상까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과거에 많은 세월 동안 축제 중에서 가장 큰 축제죠. 요시야의 이런 노력은 악한 세력들, 악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는 데는 아직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통치 31년간 유브라데스로 올라가려는 이집트 왕을 맞이해서 자기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것을 막고자 그 싸움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이집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자연적인 과학, 지식, 세속적인 지식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집트 왕이 유다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왕의 아들 엘리야킴, 나중에는 이제 여호야킴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또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유다로부터 공모를 또 취해갑니다. 이 여호야킴이 죽게 되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예루살렘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극빈자를 제외한 유다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서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자아욕이거든요. 지배욕. 나만 잘났다 이거죠. 지배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만을 높이는 자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뿌리 깊은 악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의지 속에 자기가 잘났다, 자기의 그 스스로 높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악 중의 악입니다. 자기가 높이 평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거짓된 추론을 의미하지만 의지를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은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대는 거짓된 추론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완전히 이제 악에 삼켜버리게 된 것이죠. 이 지배욕이 사람의 심정을 약탈해 나갑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붕괴되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하는 이러한 사건.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후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복원됩니다. 그들이 귀환한 이유는 400년 이후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귀환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대신에 아수르 왕이 강제로 그들 지역에 이주시킨 외국인의 후손이 복음서에는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세계에 참 남쪽 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심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